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2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그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전에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기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여인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을 발견하고 기뻤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비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말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을 허락하는 이유, 그것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1920년대에 뉴욕의 거리에 맹인이면서 거지인 분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팻말을 봤지만 무심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프랑스 시인인 앙드레 볼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네. 그러면서 그 팻말의 글씨를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봄은 오고 있는데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라는 연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이 맹인 거지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불러서 그래서 결국 그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다비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다비다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수형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단수형의 제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한 아나니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제자라고 단수형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다비다를 가리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단수형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다비다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길래 이렇게 여제자라는 표현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오늘의 본문 이 여제자라고 쓴 다비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여제자라는 표현을 받은 사람은 다비다 한 명입니다. 다비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녀의 역할을 유추해 봐야 합니다. 다비다는 요빠 사람입니다. 요빠 왠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 항구로 갔는데 그 항구가 바로 요빠 항구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도 많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많아서 아주 왁작지껄한 그런 도시가 바로 요빠입니다. 이 도시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울 아시죠? 그 울을 팔고 또 자주색, 염색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요빠였습니다. 이곳에서 다비다는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다비다가 죽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집으로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지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비다는 과부들과 함께 옷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헬라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과부들의 삶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과부와 고아는 살기가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 과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을 보살피는 보호자 역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는 후원자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이게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후원해라,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를 열렬하게 지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 돈을 준 사람을 열렬히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후원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계약과 같은 관계입니다. 부스러기를 떼어주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이런 부스러기 선행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베풀 때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도와주는 방식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들과 함께 옷을 만들었습니다. 과부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불려졌을까요?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다비다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함께했던 과부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다비다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의예과 91번, 92학번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혈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 젊은 의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장례식에 있기 전까지는 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의사라면서 아까운 사람이네, 정말 안 됐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문객이 무려 4,000명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어린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사서 부산까지 다녀오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간호사가 깨뜨린 약병에 그 약품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근무를 더 하며 그 약품을 보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들이 파업을 했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옆이라고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그러면서 환자를 돌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행위가 계속 드러납니다.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인간으로 대우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보 의사는 항상 나에게 인사를 해주었고 다정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춥지 않냐고 물어주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제자 그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삶이 특별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가 그 삶을 살아낸 것처럼 바보 의사 안수연 청년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성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성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시골에서 저희 집에 개를 항상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개는 시골에서 늘 그렇듯이 변견이라고 하는 개를 키웠습니다. 이 개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주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옵니다. 어느 날 저희 매형이 진돗개 피가 섞인 그 개를 한 마리를 저희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절을 시켰습니다. 그 진돗개 피가 섞인 개를 놓고 앉으라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안 앉습니다. 엉덩이를 누르면서 앉으라고 그래도 안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이렇게 좀 들고 고기를 이렇게 주면서 앉아 이랬더니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고기를 주면서 앉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진돌이가 저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보면 달려와가지고 제 앞에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이 진돌이가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저를 본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제가 고기를 계속 안 줬더니 이제는 내가 불러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진돌이에게서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잠깐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했던 이유가 고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던 그 고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진정성을 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LA의 그 중국 식당에서 베이징 덕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리 안에 오리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파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위생적이다, 너무 보기에 혐오스럽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본인들이 4,0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4,000년 동안 이어온 그 문화를, 그 이야기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위생적이고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4,000년을 이어온 이야기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지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곳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것도 기독교 교회 단체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곳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온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어가 이야기하는 바는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사명 선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는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자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교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쓰여지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 선교사 일을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교사와 크리스찬의 개념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J.D. 그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담을 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비다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선물하고 그래서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과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칠애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 과부들의 태도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다비다는 과부들을 불러 함께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홀로 되어 외롭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설교를 들으며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치유를 하셨고 설교를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더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먼저 죽어야 한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너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삶이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식당에 있으면 그 장소가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곳이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비다가 있는 곳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91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결혼할 당시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신혼 첫날 밤에 소박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생갑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박을 맞으셨는데 시부모님을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섬에서 그 시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나와서 오빠 집에 있으면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유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고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학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버리고 첩과 남편이 살고 있는 임자도를 시작으로 해서 섬마을을 돌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6.25가 발발했습니다. 목포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섬에 있는 크리스찬을 살리러 간다고 그 섬으로 나룻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새끼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며 죽창으로 찔리고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는 죄명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안군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셨던 증도라는 섬에는 그 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담장을 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파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담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위치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기 전에 처음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아마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다비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라고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을 바꾼 그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은 예수님과 함께한 삶에서, 그분과 만들어간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참 많이 아플 텐데 그것을 다 이겨내네. 많이 어려울 텐데 어쩜 내색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하네. 그 이야기가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만 살아서 나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담장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교회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날 이때까지 교회 안에 갇혀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안에 그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이고 그 삶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는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달려나가 세상에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일일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하고 복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 선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좁아진 곳이 있다면 넓어지게 하시고, 넓어진 곳이 있으면 좁아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있게 하여 주시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함, 억울함, 분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떠나갔습니다. 나를 세상에 묻고 있는 더러운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